예, 어머니 타볼. 아유, 반갑습니다. 아, 다 참 세월 빠르다, 그제? 오늘이 1월 27일이니까. 아이고, 1월 달도 뭐, 2026년 그래요, 뭐, 시작되었다 했는데, 벌써 한 달이 다 갑니다, 그죠? 이렇게 세월이 참 여유스럽할까? 이렇게 세월은 또 쉼 없이 흘러가고, 우리 공부는 좀 어떻게 돼 가는 거 모르겠습니다. 연구를 열심히 하고 계시지? 그래도 우리는 세월은 가도 있잖아요. 연구를 해야 됩니다. 반드시 연구를 해야 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우리가 진짜 정말 죽을 때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게 뭐냐? 참 연불밖에 없습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습니다만도 제가 어머님 만나 보내시면서 제가 좀 철저하게 진짜 뼈저리게 느낀 게 연불밖에 없어요. 그게 다른 물론 나 지금 평상시도 수행을 하신 분들은 또 편안하게 다 내려놓고 있잖아. 의연하게 갈 수 있지만도. 그런데 정말 우리한테 힘이 되는 게 연불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연불 좀 열심히 하고 해가지고 우리는 다음 생에는 건강왕생하는 그런 인연들 됐으면 고맙고 감사하겠습니다. 그죠? 우리 1교시 공부는 순수한 정토법문 요 공부인데 우리가 여태까지 정토종 그 개론 관련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했어요. 예, 순수한 정토법문 해가지고 정토종 어떤 개론이 하니까 그거 좀 공부를 했는데 지금 이제 오늘부터는 예, 정토종 대의에 대해서 혜정 큰스님께서 지어놨다 정토종 대의 이거 공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책 가지고 계시면 우리 책 있잖아. 예, 우리 책 106페이지입니다. 106페이지. 야, 정토종 있잖아. 대의 중에서 서론 강의입니다. 서론 강의. 야, 오늘 공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법문을 들을 때 마음가짐. 쭉 나오는데 보니 두 가지 이런 마음 가져서는 절대 안 된다. 내가 법문을 듣는 것은 보다 더 많은 불교 지식을 배워서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써먹기 위해서다. 이런 마음 가지서는 안 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나는 한번 들어보고 저 법사를 갖다 감별 좀 해야 되겠다. 저 법사 있잖아. 저 우리 한번 따라봐야 되겠다. 법사가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있잖아. 이런 마음 가지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이 나오는 걸까요? 우리 법문 들을 때 있잖아. 옳은 마음가짐이 어떤 것이 반드시 생사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법문을 듣는 것에 대해서 공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집과 자기의 견해를 잠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이래 돼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참 이거 정말 제가 이거 예습하면서도 많이 느꼈는데 고인들은 옛 어른들은 우리 선배 있잖아. 우리 선배님들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즉 법문을 듣는 사람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병으로 곧 죽을 거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나는 진짜 말 그대로 불치병으로 나는 내일 모레 죽을 거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서 죽을 사자의 의미는 무량겁 동안 우리가 육도윤회를 해오면서 여태까지 법신 해명이 아니라 깨어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중병이란 바로 탐지지 삼독을 갖다 말하고 무명번뇌로 인해서 업장이 깊고 두텁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병이 걸려가지고 지금 머지않아서 했잖아. 내일 모레 죽는다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있잖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야, 법문 들을 때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얼마나 그 법문이 잘 들어오겠나 이 말씀입니다. 그죠? 야, 오늘 이게 공부 정말 중요한 공부인데, 우리도 항상 그런 간절한, 절박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죠? 오늘 공부에, 우리가 혜정 큰스님 있잖아요. 정도 서기를 공부를 많이 해가 왔는데, 아이고, 우리 보살님도 그래서 하네요. 아이고, 저번에 한 거 두 번, 세 번이라 하는 것 같은데, 하는데, 그 페이지 같나? 11페이지, 그 중간에 보면, 자, 유인물 중간에, 이 법문의 이익입니다. 그죠? 법부입보. 자, 20번째 있잖아요. 정도석이 20번째 또 질문입니다. 극락세계는 화토입니까? 보토입니까? 보통 화토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정토중에서 바로 하는 보토를 했잖아요. 본원 칙명 법부입보 평생업성 현생불도. 불태. 우리 정토중의 특색이 있잖아. 그거 보면 본원에 입각해서 우리가 입으로 나물다 연불만 하면 법부입보 안 나.
범부들은 전부 다 보토에 다 들어간다. 보토로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그 질문입니다. 보면 안나.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극락세계는 화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이 본문에서는 우리가 보토에 왕성한다고 하시는데 스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입니다. 당신은 관경 사첩서를 읽어보신 적이 있으면 관물행수의 사첩서입니다.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질문한 사람이 아직까지 읽어본 적이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만약 우리의 이 총서들을 갖다가 많이 읽어보지 못했다면 이 한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문제가 아주 많을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가 오부국원 중에서 관물행수의 사첩서는 반드시 읽어봐야 된다. 이렇게 또 회전 근스님께서는 딱 못을 박았습니다. 따라서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이 총서를 갖다가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보신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답을 갖다 얻게 되어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거 딱 해놨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극락세계는 보토입니다. 화토가 아닙니다. 이 말입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토는 범성동거토, 방편유여토, 실보장음토, 상적광토인데 아미타 부처님의 보토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보장음토와는 달리한다. 더욱 수승합니다. 여기 지금 사토 있잖아. 범성동거토, 방편유여토, 실보장음토, 상적광토. 이 사토 이런 거는 있잖아요. 천태종 교리 입장에서 이제 판사한 것이라. 이런 걸 가지고 지금도 보면 그 정토 법문 하신다고 법상에 올라가서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 이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물행수 사첩서를 한번 읽어봐라 이 말입니다. 선도에서. 참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를 많이 해야 돼. 화토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 극락은 있잖아. 천개가 없고 가만 전부 다 보토야. 그래서 누구든지 있잖아. 극락 왕생만 하면 보토에 갑니다. 여기에 범성동거토 실보장음토 자꾸 샀는데 상제강도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보토로 생각하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5페이지로 넘어와서 한번 봅시다. 근데 제가 이거 참 유튜브 또 유튜브 강의를 하고 또 한 번씩 제가 모니터링도 해보거든요. 아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또 댓글도 하신 분들도 이게 좀 어렵다고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막 그냥 가고 싶어도 두 번, 세 번 자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진도도 중요하지만도 있잖아요. 그래도 대충은 100%는 이해를 못해도 저도 100%는 이해를 못합니다. 강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다 있잖아. 그래서 어느 정도는 있잖아. 좀 알 수 있도록 중요한 거는 계속 리피트 하는 게 그게 공부 아닙니까? 그죠? 예, 항상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옛날에 한국불교대학에 오셔가지고 그때 환경 강의도 하고 자관은 원시불교라든가 이런 공부를 갖다 강의하시나 옛날에 불설아미탕도 강의를 하셨지. 최봉수 교수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불교 공부는 소대식임질과 같다. 반추락합니까? 소대식임질처럼 계속 있잖아요. 우리가 하고 해도 돌아서면 또 잊어먹잖아요. 지난 시간에 공부했는 거 안 했는 거 들어보면 선생 얘기 갖고 그렇습니다. 그죠? 근데 5페이지 그죠? 보사님 18번 18번째 있잖아요. 그죠? 질문입니다. 법연상인의 책은 신란상인의 책보다 이해하기가 쉽습니까? 이런 물었어요. 그러니까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래 물으니까 대답입니다. 법연상인의 책은 비교적 순수하고 이해하기가 쉽다 이 말입니다. 아주 단순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지? 자, 그 이유는 법연상인은 전적으로 선도대사님의 그 가르침한 오부국원에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일반인들이 교행신정을 갖다 본다면 두서를 잡을 수가 없습니다. 교행신정 이거는 일본의 신란상인 신란상인께서 썼는데 이게 무슨 말이고 본다면 두서를 잡을 수 무슨 말이고 모른다 이 말입니다. 무슨 소리고 두서를 잡아서 그 내용을 갖다가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신란상인이 법연상인을 갖다 가까이 모신 시간은 대략 한 4년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그 후에는 유배를 갖다 가게 됩니다. 그렇게 긴 시간 동안 신란 개인에게 문제가 있을 때 법연상인에게 곁에서 지도해 줄 수 없었기 때문에 신란상인 본인의 독자적인 사상 견해가 생겨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란상인이 떠난 이후로 법연상인을 갖다 가까이 기회가 없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는 역시 선도대사님의 가르침에 오부국원의 회귀를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선도대사님께서는 공인하는 아미타부처님의 시연으로
젊었을 때 이미 삼매를 갖다 정득하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극락세계에 가고 싶으면 바로 극락세계에 갈 수 있었지요. 이렇게 큰 스님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지? 자, 우리 이 법문의 근원은 제18원에서 나옵니다. 그렇죠? 극락왕생, 연불왕생은 안다. 전부 다 있잖아. 18원, 연불왕생으로서 시작된다, 이 말입니다. 18원에 관한 가장 권위적인 해석에는 요 몇 분이 계시는데요. 요 몇 분이 우리 순수 정토에 있잖아요. 계보상으로 내려오는 큰 스님들입니다. 용수보살 이행품의 해석에는 36자 글사로, 이게 우리가 36글자, 요게 우리가 지금 이행품 강요에 나오는 있잖아요. 이행품에 나오는 본원석입니다. 용수보살 이행품의 안에 이제 본원석이 본원에 대한 해석이다, 이 말입니다. 본원석이란 말이. 여기 본원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본원석 혹은 본원치의 문입니다. 뜻을 갖다가, 뜻을 갖다가, 모을 치자 있잖아. 모아놨나, 그려놨나, 그리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 18원부터 한번 봅시다. 우리 그 무량수경 제18원, 연불왕생원, 10년 왕생원 가는데, 우리는 뭐, 연불왕생원이라고 많이 가잖아. 그지? 자, 설화덕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 지극한 마음으로 믿고 기뻐하면서 욕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에 왕생하기를 바라며, 내지 10년, 적어도 남아미탑을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시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게 원문인데, 그 원문을 갖다가 이 본원석을 갖다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본원석을 갖다가 용서보살님께서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18원, 무량수기 18원 그걸 갖다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아미타 부처님의 본원도 이러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나를 염하여 아미타 부처님을 생각하면서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고 스스로 기명하면, 기하면 저기 필정, 바로 필정에 들고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를 얻게 되리라. 그런 까닭에 항상 응념해야 된다. 너희들도 남아미탑을 연불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좋은 한문 있잖아, 선배님들. 혹시 안 나, 이행품 안 나? 원문 가지고 계시면 안 나, 같이 공부해도 됩니다. 아미탑을 보는 것이 아미타 부처님의 보는데 이와 같아서 약이냐면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를 나를 생각하면서 칭명자기,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면서 스스로 기일을 한다 하면 저기 필정, 곧바로 있잖아. 필정에 들고, 필정이 이게 아비발치, 아유월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정정치, 필정. 그 다음에 있잖아, 불태전지. 물론 남이 없는 그런 지위에 든다. 입으로 남아미탑을 연불하는 순간 극락 가기 전에 바로 여기서 필정이 들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현생 불태가 있을까? 그래, 절대 물러나지 않지. 그 말 아닙니까? 덕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 안욕 따라 삼맥삼보리가 뭐냐면, 무상정등적, 최상의 깨달음, 성불까지 얻게 된다, 이 말입니다. 쉬고 상응음냐, 이런 거로 항상 상자 마땅하자. 이런 거로 항상 마땅히 한다. 너희들도 응념해라. 너희들도 남아미탑을 연불해야 돼, 이 말입니다. 그걸로 18원을 갖다가 요렇게 한다. 용수보살님께서. 그래서 본원석을 갖다 본원 18원을 갖다 이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제18원에 대한 용수보살님의 해석입니다. 이어서 18원에 대한 담난대사님의 해석인데 가장 간단하면서 요점을 치르고 있습니다. 담난대사 있잖아요. 중국의 담난대사. 중국의 순수 정토에 있잖아요. 담난대사, 도작대사, 선도대사 이렇게 내려가잖아요. 그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부처님의 원력에 따른 까닭에 10년 연불났나 10번 연불로서 바로 한다. 바로 한다. 쉽게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불원였고 부처님의 원력과 인연된 까닭으로 10년 연불로 10번 남아미탑을 연불해서 편덕왕생입니다. 쉽게 바로 있잖아요.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바로 한다. 이 말은 우리가 내지 10년으로 한다 연불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지 10년이란 곧한다 평생의 경계란 위로는 일생을 다하고, 그 다음에 임종의 경계는 아래로다 10년에 이르기까지. 이거 선도대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상진 일념 하지 십성 일성. 어떻게 나옵니까? 옛날에 18은 강의할 때 많이 배웠잖아, 우리가. 그렇지. 그죠? 위로는 평생을 다한다는 건 우리가 남아미탑을 연불 만나서 죽을 때까지 연불하는 게 평생 연불이야. 임종연불은 뭐냐면, 내지 있잖아, 하지, 아래로는 상진일령, 위로는 안 나, 평생을 다 하고, 그거는 평생연불이고, 하지, 십성일성, 그거는 하지, 그거는 뭐냐면, 임종연불이란 말입니다.
그 임종의 근기는 아래로는 십념에 이르기까지 염불하는 것이며 더 쉽게 말하자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침의 명호를 갖다 칭념하라. 일양전칭 미타불명입니다. 오로지 한결같이 남암달 염불하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한결같이 오로지 아미타불침의 명호를 갖다 칭념하는 그 자체가 바로 아미타불침의 원력에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100% 반드시 왕생하는 것입니다. 100% 그렇게 이게 막 시킨 대로 염불하면 100% 전부 다 경락 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염불은 우리의 신심에 의지하여 왕생하는 게 아니고 우리 신심 때문에 경락 왕생하는 게 아니야. 우리가 있잖아 염불하는 힘에 의지해서 경락 왕생하는 것도 아니고 이 아미타불침의 명호에 의지하는 아미타불침의 명호 때문에 우리가 경락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신심이라든가 그런 게 아니야. 우리가 염불 실력이 좋아가지고 있잖아. 염불을 갖다 딴 사람 만나면 염불 하루에 뭐 한 5,000번씩 하는데 나는 하루에 10만 번씩 해가지고 나를 경락 왕생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참 이거 뭐 얼마나 좋습니까? 이 명호 자체는 아미타불침의 5급 동안 사유해가지고 48대원을 세운 공덕이 그 속에 들어있고 아미타불침의 조제정급 동안 보살의 무량한 덕행 여기에 육바라밀 수행입니다. 쌓아서 심은 공덕도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염불하는 그 자체는 아미타불침의 명호의 힘에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 자신의 힘에 있잖아. 우리가 자력 우리가 염불 잘하고 염불 실력이 안 돼 뛰어나가지고 경락 왕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야, 참 하품하생의 중생을 보세요. 그에게는 신심도 없고 원심도 없고 염불 실력도 없으며 그의 마음은 당황하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이때 선지식이 말하기를 저를 따라 염불하세요. 염불 한 번도 안 한 사람이 안 돼. 염불할 수 있겠나 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하품하생의 중생 관물행 속에 하품하생의 중생이 어떤 중생입니까? 평생 착한 일을 하면 안 했어. 오역죄를 범하고 시박을 다 저지르는 그런 중생이야. 그런 중생이 이제 갑자기 이제 죽으려고 하니까 막 지옥의 불이 막 자기 눈앞에 막 나타나는 거야. 자기를 갖다.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하는데 그래도 이 중생이 복이 있어가지고 선지식을 만났어. 내가 보니까 너 막 죽자마자 바로 경락이 아니고 지옥 중에서 가장 악독한 지옥. 아비지옥, 무간지옥 갈 것 같다. 너 나 따라서 염불 좀 같이 따라 한번 해보자. 내가 남암탈 하면 니도 남암탈 해라. 제가 한마디씩 남암탈 부르면 당신도 따라서 한마디씩 남암탈 불러요 라고 하였지요. 그래서 선지식이 한마디 부르면 그도 따라서 남암탈 한마디씩 불렀습니다. 그는 10번 정도 남암탈 염불하고는 숨이 끊어졌고 그때 바로 경락 왕생을 했습니다. 참 그때 안 했으면 바로 그 지옥 중에서 제일 악독한 적 아비지옥 갈 건데 염불해가지고 경락 갔다 이 말입니다. 뭐 이런 반전이 어디 있노 그래. 그러니까 있잖아 염불하면 경락 염불 안 하면 사막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A냐 B냐 그것이 문제가 진짜입니다. 아이고 참네. 부처님께서 설한 경전이야. 불설 간다 관무량수경 무량수경이 한다 관경이 있잖아. 그러면 뭐 어디 한다 성경이가 그거 아니지 싶은데 그 악독한 그 중생이 한다 뭐 아무리 그렇지만 남암탈 10번 염불해가 경락 간다 이건 말도 안 된다. 좋지도 않은 머리 굴릴 필요 하나도 없어야. 부처님의 말씀은 경전의 말씀은 우리가 콩을 파시락 해도 믿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것은 왕생의 자량, 왕생의 공덕, 왕생의 에너지가 어디에 있다는 것일까요? 바로 육자명호 그 자체에 있지 우리 쪽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우리같이 염불 실력이 있고 뭐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참. 자, 우리의 신심이나 우리의 지혜, 학문, 수행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이른바 절대 타력, 완전 타력이란 보다 우리 왕생에 있어서 전적으로 아미타불침의 힘에 의지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우리는 염불을 인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렇지. 경락 왕생의 원인으로 삼고 있지. 그죠? 왜냐하면 모든 일에는 반드시 인과 연이 있어야만 결과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우리는 남아미타불 염불을 갖다 인으로 삼고 또 이 연은 100% 아미타불침의 공덕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연이 있는 것이지요. 이렇게 인과 연이 모이면 반드시 왕생이라는 결과, 과보가 있게 됩니다. 이 때문에 담난대사의 해석에는 간단 명료하게 하는 요점을 찌르며 부처님의 원력을 따른 까닭에 십념염불로도 바로 쉽게 경락 왕생한다고 말씀하셨죠. 제18원에서 내지 10년으로 경락 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다. 내지 10년
약불생자 불치정각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는 내지 10념으로 남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미타불은 정각의 명호가 뭐냐?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바로 왔나? 우리가 100% 왕생할 수 있는 연이기 때문입니다. 육자명호 때문에 우리가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도작대사님의 해석에 이르러 다음같이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이제 담난대사 도작대사 아까 제일 처음에 용수보살 보는 석이 나왔고 그 다음에 남난대사 나왔고 이제 도작대사도 나옵니다. 자, 만약에 어떤 중생이 선량한 나 평생 악업을 지었을지라도 인명종시야 자기가 죽을 때 있잖아 10념을 남아미타불 연불을 계속해가지고 10번 연불해가지고 나의 이름을 불렀음에도 남아미타불 연불했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게 불치정각 했잖아요. 여기 중에 만약 어떤 중생이 있는데 종영 일생조악입니다. 설령 종자거든요. 만약 어떤 중생인데 설령 일생 동안 나쁜 일을 갖다가 지을 조자 저질렀다 손치더라도 임종시에 임명종시에 죽을 때 있잖아 10년 상속이다 그죠? 남아미타불 10번 한다 끊어지지 않게 계속한다 하면 칭하 명자다. 나이 명호 남아미타불 갖다 입을 한다 10번 한다 계속 이어지게 연불을 한다면 연불했는데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이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나는 차라리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도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를 칭념하며 아미타부처님의 명호의 공덕력에 의지하기만 하면 선량한 나 평생 악업을 지은 중생이 자기가 죽을 때에 이르러서 내지 10념으로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칭념하더라도 역시 극락왕생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로써 내지 10념이 곧한나 10념을 상속하여 나의 이름을 부르는 것임을 갖다 알 수 있고 부처님의 명호에 의지하는 것이지 우리의 지혜와 신심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신심이라든가 연불 실력이라든가 우리는 뭐 지혜, 중생의 지혜가 얼마만큼 많겠습니까? 그 말 아닙니까? 그지? 선도대사님에 이르러서 대사님은 요한나 몇 번 한나 조사님들의 해석을 종합하여 더욱더 단호하고 간단 명료할 뿐만 아니라 한 구절 한 글자씩 한다 전부 한나 18원에 꼭 들어맞게 해석을 했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요. 그때 자기가 은사스님들이 그렇게 하긴 했는데 자기가 또 있잖아. 이거 18원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해석했습니다. 선도대사님께서 제18원을 해석할 때 제18원의 지심신락을 어떻게 지심신락을 갖다가 칭하명하로 해석했고 그 다음에 욕생악우를 갖다가 원생악우로 해석했으면 내지 10념을 갖다가 칭하, 명호, 하지, 십성 등으로 하는 해석을 했습니다. 선도대사는 이런 해석은 대단히 간단 명료하고 요점을 찌르고 있습니다. 이 해석을 통해서 우리는 제18원에서 말하고 있는 지심신락이란 알고 보니 칭하 명호, 나의 하나 명호를 갖다가 부른다는 얘기는 남아미타불 연불이다 이 말입니다. 칭하 명호를 갖다 믿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의 명호를 갖다 칭념하며 부처님의 명호의 공덕에 의지하면 반드시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이 믿음은 아무리 안나 이것저것 안나 믿는다고 해도 이 내용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만약 이 내용에서 벗어난다면 그것은 이 본문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따라서 정토 진종의 신란에서 말하는 그런 믿음은 선도대사님께서 해석한 믿음에서 아주 멀리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서로 조금도 관계가 없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재작년에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4박 5일간 있잖아요. 일본의 법연상인 발자취를 찾아서 그때 가면서 그때 차에서 정전 스님께서 법문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거 정토 진종에서는 연불을 이렇게 하는 걸 갖다가 크게 있잖아 생각은 안 하고 믿음만 있고 이러면 극락왕생한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런 믿음하고 있잖아 우리가 믿는 믿음하고는 정토 진종 신란에서 하는 이 믿음하고는 영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예. 따라서 그런 믿음은 우리 이 법문은 순수 정토의 믿음이 아닙니다. 제18원에 관한 선도대사님 해석이 여러 개가 있는데 여러분이 제가 편찬한 선도대사 어록을 갖다 읽어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 선도대사 어록은 우리 여기 해정 큰 스님께서 지은 겁니다. 선도대사 어록에 처음
시작부터 제18원에 대한 해석입니다. 여기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18원을 갖다 문구 대 문구로 해석한 것이고 또 하나는 총괄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문구 대 문구의 해석에는 세 단락이 있는데 첫 번째 단락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명언을 부르며 나의 나라에 태어나기를 발언하여 아래로 10념에 이르기까지 했음에도 남아미타불 염불했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야가 덕불입니다. 만약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지심신락인데 여기는 칭하명으로 했어요. 아까 칭하명 않겠습니까? 나의 명을 갖다가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하면서 원생아국입니다. 나의 나라에 있잖아요. 이제 태어나기를 극락왕생을 원하면서 내지 않는 심령.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어도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게 28자 해석입니다. 28자석입니다. 또 다른 해석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성불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나라에 왕생하기를 원하고 적게는 십성에 이르기까지 나의 명언을 불렀음에도 나의 원력을 타고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이런 또 해석이 있습니다. 야가 성불, 만약에 내가 부처가 성불할 적에 시방중생, 시방세계에 있는 중생들이 원생하고 나의 나라에 극락왕생을 갖다가 원하며 칭하 명자입니다. 그죠? 나의 명자가 남아미타불 입으로 부르면서 하지 십성,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갖다가 원력입니다. 나의 원력에 타고 남아미타불 적어도 남아미타불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한 사람에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불치정각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의 왕생은 우리의 연불 실력이나 공덕 혹은 연불의 공력이 아니라 아미타부처의 원력이야. 18원 연불 왕생을 의지하는 것임을 나타냅니다. 이어서 48자석 이 48자의 해석이 이게 48자석 하는데 이 18은 옛날에 강기 제일 마지막 부분에 나왔잖아요. 더욱 완전합니다. 이게 48자석 유명합니다. 그죠? 내가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이 나의 명언을 부르되 적게는 십성을 불렀음에도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저 부처님은 아미타 부처님은 지금 현재 이미 부처가 되셨으니 마땅히 근본한 서원이 헛되지 않아 중생이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함을 알라. 자, 이게 48자석입니다. 18원을 갖다 48자로 36자로 되어 있는 18원 거기 36 되어 있잖아요. 사한절과 9개송해가 36자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48자로 만들어 놨어. 야가성불 내가 만약에 부처가 될 적에 시방중생들이 칭하명합니다. 나의 명을 갖다 부르되 입으로 남아미타불 염불하되 하지십성 적어도 10번을 불렀음에도 약불생자 만약에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나는 정각을 취하지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피불현금 저 부처님이 현재 있잖아요. 제세 성불 저 국토가 어디입니까? 극락에서 성불해가지고 했으니까 당지 본서원 한다. 본서다. 마땅히 알아라. 본서원은 중원불허다. 그죠? 본서원은 헛되지 않았어. 중생 칭념 필덕 왕생. 중생이 입으로 남았다 염불만 하면 필덕 왕생 반드시 필자입니까? 반드시 극락 왕생하다. 중생들이 입으로 남았다 염불만 하면 전부 다 왜 그렇게 극락 왕생하느냐? 아미타 부처의 서원 때문에 우리가 극락 왕생하지 우리가 연불 잘해가 극락 왕생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인과 과가 한데 융합된 해석입니다. 인은 아까 거기에 있잖아요. 위에 줄이 인이고 밑에는 과다. 그 결과가 극락 왕생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선도대사님의 이 세 단락 법을 갖다가 곰곰이 사회에 보면 저절로 신심이 일어나고 지혜가 자라나며 법의 기쁨이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18원의 해석 아미타부처님의 구제와 아미타부처님의 부르심 이 아미타부처님 명호에 대한 공덕에 대해서 그리고 어떻게 극락왕생하느냐 등등의 문제와 관련해서 선도대사님의 이 세 달락 법만 잘 사용한다면 전부 이해할 수 있고 전부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연불하면 아까 중생칭념 필덕왕생이었잖아요.
중생들이 입으로 남았던 연불하면 반드시 극락왕생한다. 이것만 믿으면 돼야. 이걸 갖다 못 믿기 때문에 연불 하다가 연불 안 하고 하지. 참 복 없는 사람이지, 그지? 자, 19번째잖아요. 질문입니다. 야, 교행신정을 갖다 보급하기에 적합합니까? 질문입니다. 제자가, 어떤 제자가 묻습니다. 예전에 교행신정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내용이 아주 좋은 것 같았습니다. 만약에 인연이 있다면 좀 강의를 해 주실 수 있습니까? 이거 보고, 그렇게 하니까, 혜정 교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예. 교행신정은 일본 정토 진종의 신란상인이 본인의 독특한 이해를 바탕으로 쓴 책이므로 이 책을 각계각층에 널리 보급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안 맞다 이 말입니다. 우리 순수 정토하고는 안 맞아. 예를 들어서 우리의 이 법문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제18원입니다. 그런데 제18원에 관한 교행신정 속의 해석은 신란상이나 개인의 특수한 느낌으로 이러니까 극락왕생한다 이렇게 이야기 생각하면 안 돼. 특수한 견해를 바탕으로 전개한 것이기에 이 책 속에서 인용한 선도대사님 해석은 매우 적습니다. 이 시대로라면 제18원에 관한 선도대사님 해석이 가장 풍부하고 게다가 가장 간단 명료하고 가장 분명하여 우리가 쉽게 파악할 수 있지만 교행신정에서는 선도대사님 해석을 인용한 부분이 매우 적을 뿐만 아니라 특히 제18원의 지심신락과 욕생아구에 대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해석하여 보기에는 아주 풍부한 것 같지만 실은 매우 잡다하여 일반인들이 그 핵심을 파악할 수 없다 이 말입니다. 그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 무슨 말인고 읽기는 읽어보는데 무슨 말인고 모르겠어. 쓸데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이 법문은 그 근원이 아미타부처님의 제48원 특히 근본원이 18원에서 나온 것입니다. 제18원에 대한 해석 중에서 가장 권위 있고 게다가 일반인들이 보기만 하면 이해할 수 있고 바로 수긍하게 되고 바로 신심을 정장시키고 법피를 정장시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선도대사님의 해석입니다. 선도대사님은 아미타부처님의 있잖아요. 그지? 시현, 아미타부처님 화신이라고 이야기하므로 아미타부처님의 화신이신 선도대사님께서 제18원을 해석하신 것은 아미타부처님께서 직접 당신이 설한 근본을 갖다가 해석한 것이 그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믿을 만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선도대사님으로 회개해야 됩니다. 선도대사님 가르침에 따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왜 그 엉뚱한 있잖아. 참. 자, 이 법문을 배우려면 평범하고 평상적이고 평실하고 평담해야지 혐오한 것을 좋아하거나 특이한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혐오하고 심오하고 특이한 것을 좋아한다면 우리의 이 법문을 갖다 얕보게 됩니다. 그거는 깊이가 있고 이거는 대충이고 하니까 아이고 그거는 지금 선도에서 오버 그건 법연상이 있잖아. 선택받는 연불지 그거 볼 것도 없다. 그렇게 있고 깔보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이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이 연불은 별로 심오함도 없고 혐오함도 없고 특이함도 없어서 너무 평범하고 평담하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사실 진정한 위대함은 평범한 가운데 있고 속에 있고 있잖아. 진정한 심오함은 평상 가운데 있으며 진정한 수성함은 평실 가운데 있습니다. 아미타부처님의 부르심은 어디에 있을까요? 자기의 느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미타부처님의 명호 속에 있습니다. 여기도 보면 그거 자고난다. 아까 교행신정이 그런데 보면 아미타부처님의 소환이라 하나, 호환이라 하나. 부르심이 이런 게 자기 느낌 속에 내가 이렇게 느끼니까 아미타부처님 나를 지금 부르고 있다. 이렇게 착각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느낌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미타부처님이 있잖아요. 명호 속에.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아미타부처님의 명호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은 아미타부처님께서 시방 중생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있잖아. 내가 무슨 수행을 해. 내가 수행하고 다 해놨어. 그래서 수행의 과보로 있잖아. 극락세계로 만들어놨고 너를 위해서 만들어놨다. 너는 극락에 오는 방편이 뭐냐? 수단이 뭐냐? 연불밖에 없다. 남아미탈 연불만 불러놨고 주구장창 불러놨고 그 얘기 아닙니까? 남아미탈 연불이었나? 남아미탈 이게 뭐냐면 아미타부처님 제가 지금 연불하고 있는데 나 좀 데리러 오시오. 지금 오십시오. 이렇게 지금 그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는 지금 간절하게 저 아미타불 부처님 부른다 이 말입니다. 근데 아미타불 부처님 그냥 있나? 잠도 안 자고 24시간 동안 있잖아. 누가 지금 남아미타불 연불을 하고 있는가? 그것만 스크린 한다 안 갑니까? 광명변조 시방세계 연불 중에서 아미타불 부처님 광명이 시방세계를 두루 비춰가지고 어느 중생이 연불을 하는 거였는데 그것만 지금 그것만 보고 있자면 스크린 해가지고 그 중생만 거둬주시고 절대 안 버리지 않는다 그 말 아닙니까? 그죠? 야, 참. 만약 이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가 없다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이 없다면 안나 아미타불 부처님도 안나 없을 것이고 아미타불 부처님이 이 안나 법문의 구제도 연불에서 극락왕생하는 것도 안나 없을 것입니다. 만약 이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가 없다면 육자명호가 남아미타불이 없다면 18원도 없습니다. 만약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약불생자 불치정각 이렇게 했잖아요.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이미 정각을 취했습니다. 만약에 한 사람이라도 극락왕생하지 못한다 하면 차라리 나는 부처가 되지 않겠다. 근데 아미타불 부처님 지금 성불 했습니까? 성불 안 했습니까? 그 불설 아미타경에 있잖아요. 아미타불 성불 이래 어금시급. 아미타불 부처님께서 성불하신 지가 지금으로부터 10급이 지났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든지 연불을 하면 극락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정답이 나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있잖아 연불을 해도 극락왕생 뭐지 하지 못할 것 같은데 이렇게 의심하면 정말 복 없는 사람이고 공부를 안 한 사람이야. 참 이거 뭐 정답이 딱딱 나와 있는데 있잖아요. 아이고 그걸 또 의심한다 그죠? 아이고 참네. 자, 그렇지요. 만약 이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 없다면 제18론도 없습니다. 만약 극락왕생할 수 없다면 정각을 취하지 않겠다. 아미타불 부처님께서는 이미 정각을 취하셨습니다. 예, 정각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 속에 있습니다. 따라서 아미타불 부처님의 명호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은 아미타불 부처님 위신 공덕입니다. 위신력과 공덕이 됩니다. 자기가 수행한 공덕을 육자명호 속에 다 집어넣어놨어. 그게 있잖아. 그러니까 있잖아. 만덕공명이랬어요. 만 가지 덕이 있잖아. 그 속에 들어있는 큰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그걸 또 전덕한다. 성명이라고 하다. 전덕. 모든 덕을 갖다가 덕으로서 있잖아. 이름을 만들었다. 일어났더라고. 전덕 성명. 우리 이행품 강요 있잖아. 거기에 책에 보니까 지난 시간에 내가 강의를 했는데 전덕 성명. 모든 덕이 있잖아. 그 덕으로 인해가지고 그 이름을 만들었다. 육자명호를 만들었다. 그 얘기는 모든 덕이 뭐냐면 자기가 조제연급 동안 5급 동안 사유해야지 48단을 세워가지고 48단에 맞춰가지고 조제연급 동안 수행을 해가지고 6발미를 수행해가지고 수행한 공덕을 육자명호 속에 다 넣어놨어. 그래서 나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연불이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모든 덕으로 인해가지고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름이 탄생했다 이 말입니다. 야, 참네. 그러니까 있잖아요. 전덕 성명 이룰 성자에다가 이름 명자. 그거는 만덕공명. 이런 게 전부 다 육자명호야. 육자명호 때문에 만들어진 이름이야. 우리는 그런 게 진짜 보물 중에도 있잖아. 요즘 금이라든가 있잖아. 은 같은 거 사던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게 여유제라, 여유제라. 금나오라 뚝딱, 은나오라 뚝딱 하는 게 여유제라. 여유제와 같다 했잖아요.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그 정도로 중요한 게 육자명호인데 그걸 갖다 못 믿고 또 엉뚱한 데 있잖아. 눈 돌리고 하면 정말 복 없는 사람 이 말 아닙니까? 그냥 아미타불 부처님의 무량 무변하고 불가사의하게 수승한 공덕은 전부 이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속에 있기 때문에 이 명호의 내용을 갖다가 체득하고 이해하면 됩니다.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런 공부도 자꾸 해야 돼. 육자명호 남아미타불 육자 6글자지만 그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 아무리 봐봐도 좀 적어야 되겠다. 아 참네. 종이가 있나? 종이 하나. 그러면 적어도 되겠다. 자, 육자명호 남아미타불이 있잖아요. 오로지 전자에다가 큰 덕자에다가 이룰 성자에다가 이름 명자. 남아미타불 연불은 있잖아요. 모든 덕으로 인해 가지고 수행 공덕으로 있잖아. 이 이름이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육자명호가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래 이 육자명호는 전덕 성명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만덕공명이라고 하잖아요. 만 가지 덕을 먹으면 있잖아요. 홍명이라. 참
만덕홍명이 이렇게 만 가지 덕을 갖다가 머금고 있는 큰 이름이다 이 말입니다. 만덕홍명, 전덕성명, 모든 덕을 갖다가 덕으로 인해 가지고 이 이름이 탄생했다,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갖다가 가볍게 생각하면 절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자, 당신이 말하는 아미타부치님 부르심을 들어가야 한다는 것은 자기에게 모종의 느낌 또는 모종의 깊은 체험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왕왕 오류가 발생해야 돼. 그렇지 않나? 이거는 부르시면 자기 모종의 느낌이라든 모종의 체험 이런 걸 갖다가 중시하면 이러면 정말 오류가 발생된다 이 말입니다. 잘못하면 극락도 못 간다 이 말입니다. 내가 남한편 연보를 하니까 아이고 막 꿈에 막 아미타부치님 나타나가지고 머리 쓰다면 너는 막 여태까지 연보를 그만큼 많이 했는데 연보를 안 해도 된다 막 이렇게 만약에 아미타부치님 계시를 그러나 현몽을 해도 그런데 우리가 쏘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왕왕 오류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했잖아요. 뭐 느낌이라든가 체험 이런 게 있어가지고 나는 다른 사람 못 가도 나는 아미타부치님 만나 이렇게 가피를 입었기 때문에 그러면 오류가 생긴다, 잘못이 생긴다 이 말. 왜냐하면 사람의 마음은 무상하여 때로는 모종의 인연 아래서 감격과 감동이라는 느낌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인연을 만나면 나타나고 사정이 바뀌면 형편도 달라진다는 말이 있듯이 그럼 그게 사람 마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항상 제가 말씀드렸더니 조석 변이라 하나 항상 마음이 있잖아요. 뭐 그 마음이 오래 갑니까? 그 말 아닙니까? 여우처럼 해가지고 변해가지고 이제 막 지금은 갈 것 같이 보이는데 한 10일만 지나면 또 막 깝깝하다. 참. 자, 이 뜻이 사람의 마음은 바뀔 수가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직 탐진치 많이 오둔사를 가잖아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고 내가 낸데 가는 거 있잖아. 그만한 마음이라든가 의심하는 이 마음을 갖다 부족한 우리가 사바세계 범부임으로 번뇌가 올 때 이전의 느낌은 사라지게 되고 변하게 됩니다. 이런 게 이제 들어오면 있잖아. 뭐가 옛날에 그 느낌이라든가 체험 같은 거는 다 날아가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류가 생겨. 예. 변하지 않는 것은 아미타부치님이 구제의 도리이고 변하게 되는 것은 우리의 느낌입니다. 그렇잖아요. 따라서 우리의 느낌을 갖다가 신심의 표준으로 삼아서는 안 되고 느낌, 체험 같은 거 우리 신심의 표준으로 삼으면 안 돼. 우리의 느낌을 갖다 왕성의 조건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정토 진종에서는 느낌이나 체험 이런 거 갖다가 많이 강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정토 진종의 교리는 사람으로 하여금 쉽게 여러 가지 이견이 생겨나게 됩니다. 여러 가지 다른 견해들이 생겨나게 돼. 이 때문에 정토 진종은 예로부터 10개 파가 있었는데 쇼와시대에 이르러서 또 11개 파가 11개 파로 파생되었다가 나중에는 또 하나의 신라네. 이 신라네가 또 파생되었답니다. 그 12개 파가 지금 되었답니다. 물론 이 신라네는 특수한 견해와 남다른 체험이 있기 때문에 예로부터 정토 진종 사상과는 조금 다릅니다. 최근에는 또 하나의 법례학파가 또 전해왔는데 이 법례학파는 신라네와는 또 완전히 다릅니다. 뭐 13개까지 생겼대. 그냥 어쨌든 간에 뭐 정토 진정 밑에 이거 뭐 체험하고 느낌 가니까 자기들 나름대로 있잖아. 막 그 경전을 해석해 가지고 막 이렇게 막 했는 모이라. 참 그런데 이제 보니까 정토정보다도 일본의 정토정 우리 법연상의 순수한 정토정보다도 여기 정토 진종이 지금 활기를 치고 있다 하더라고. 참 복도 없는 사람들이다. 그죠? 만약 선도대사님의 사상을 표준으로 삼는다면 절대 이처럼 서로 다른 견해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도대사님의 총결론이 바로 중생이 칭념하면 반드시 왕생한다. 아까 좀 전에 나왔잖아요. 48자석에 나왔지. 예? 중생 칭념 필덕 왕생. 중생이 입으로 남한테로 염불만 하면 반드시 극락 왕생한다. 이거 부처님의 본원을 바라보고 계셨으니 부처님의 본원이 뭐냐면 그 뜻은 중생이 한결같이 오르지 않는 아미타 부처님 명을 부르는 데 있다. 부처님의 본원이 뭐냐면 아미타 부처님 본원이 뭐냐 18원 염불 왕생을 바라보고 있었어.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관경 관무량 수행을 갖다 처음에 13장과 삼법구품 이야기하고 그걸 얘기했지만도 자기는 염불만 생각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앞에 베이스를 깔아야 되지. 처음부터 시작부터 너가 염불하면 극락 왕생한다 하면 사람들 안 봅니다. 제가 안 봅니다. 앞에 그러니까 13장과 삼법구품 베이스를 갖다 딱 깔아 놓으니까 뭔가 싶어가지고 있잖아 보지.
그래서 마지막에 얘기했잖아요. 이 선도대님 이야기를 했잖아요. 관문의 사첩서에서 그 얘기했잖아요. 내가 처음에 했잖아. 그래서 요홍 패립 이렇게 했잖아. 요문이 뭐냐? 13장과 3복 9품. 그건 자력수행이야. 그거는 내려놓고 있잖아. 홍문을 갖다 세워라니까 연불을 갖다 해라 이 말입니다. 내가 지금 그러니까 이런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이 말이야. 너무나 명명백백하게 하여 절대 서로 하는 이해한 바가 다르고 느낌과 체험이 다름으로 인해서 서로 다른 신앙과 견해가 생겨나게 하지 않았습니다. 않습니다. 그죠? 그렇지. 항상 우리는 안 나. 순서 정토했잖아. 자관 안 나. 우리는 용서보살 있잖아. 이행품. 그 다음에 있잖아. 그 천친보살, 세친보살 왕생론. 그 다음에 담난대사 왕생논주. 그 다음에 도작대사 있잖아. 이제 안락집 상학원. 그 다음에 선도대사 오부구원. 그 다음에 법연상이 났나? 선택권은 연물집하고 법어 같은 거. 이런 거 충실해야 돼. 그 다음에 우리 중국에 있잖아. 제13대 조사 있잖아요. 인광대사님. 문초 같은 거 이런 걸 공부하면 되는데 엉뚱하게 있잖아요. 뭐 느낌이 체험 같은 거 이런 걸 딱 중시해가지고 그거 가면 지금 잘못하면 있잖아. 경남 못 간다 이 말입니다. 자, 오늘 공부입니다. 참. 두 번째, 법문의 이익입니다. 자, 첫 번째, 범부입법입니다. 자, 우리가 범부입법. 우리가 정토적인 특색 이야기 했잖아요. 본원, 칙명, 범부입법, 평생업성, 현생불대. 본원에 입각해서 입으로 남암탈 연불만 하면 있잖아요. 범부, 우리 생사제약 범부입니다. 괜찮은 범부가 아닙니다. 우리 생사제약 범부들은 전부 다 보토에 들어간다. 극락에 왕생한다 이 말입니다. 극락이 보토지 있잖아. 화토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공부하는 거 화토라서 왔는데 뭐 사토 해가지고 있잖아. 여기 보면 뭐 범성동것도 있잖아. 방편유여토, 실보장음토, 상적광토, 법사들이라고 있잖아. 뭐 법문하는 거 한번 들어보면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거는 정토정하고 관계없어. 천태종 입장에서 이걸 갖다가 해석을 했다 이 말, 판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관 안 나, 순서 정도, 올인하면 됩니다. 그죠? 자. 질문입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아미타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극락 세계는 화토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이 법문에서는 우리가 보토로 왕생한다고 하셨는데 스님께서 좀만 덧붙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가니까 이제 대답입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분은 관문행순 사첩서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까? 큰게는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총서들이 청소들을 갖다가 많이 읽어보지 못했다면 이 한두 가지 문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문제가 아주 많이 생길 것입니다. 그래서 있잖아, 순서 정도 관련 이 법문을 갖다가 책들이 많이 있는데 이걸 보고 있잖아, 해야 되지. 엉뚱하게 다른 건 뭐 칠란상인이 어떻고 뭐 어떻고 있잖아. 그런 걸 우리 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이거 볼 시간도 없는데 그 말 아닙니까? 그지? 따라서 당신은 여전히 우리의 이 총서를 많이 읽어보셔야 됩니다. 많이 읽어보신다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답을 얻게 되어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다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극락세계는 보토입니다. 뭐 해전건설님께서 줄을 딱 껐잖아. 극락세계는 보토야. 일반적으로 말하는 사토는 네 가지 국토는 범성동거토, 방편유여토, 실보장음토, 상적광토인데 아미타 부처님의 보토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실보장음토와는 달리 더욱더 수성합니다. 만약 선도대사님께서 관경사첩서, 관문행수 사첩서의 현의분을 갖다가 보신다면 이 이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현의분에 바로 딱 줄을 꺼놨어. 선도대사님은 당신의 이 한 개송을 갖다 말씀하시기를 선도대사님께서 바로 왔나. 이거 어제 참 아무튼 핵심 관계에 나오는 말씀인데 극락은 무열반의 세계라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언을 극락 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이야. 그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을 선택한 요법이 핵심 법문입니다. 핵심 법문을 선택해서 아미타 부처님을 전념하고 또 전념하고 가르치시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극락세계는 무열반계라 보토라 이 말입니다. 자, 이거 한번 적어야 되겠다. 극락 무열반계. 제가 이거 뭐 공부를 했기 때문에 안 보고도 적을 수 있지 싶습니다. 이 선도대사님께서 있잖아요. 법사찬은 뭐냐면 불설 아미타경의 중요한 내용들을 전부 다 여기 이 내용이 어디서 나오냐 하면은 사리불
불가의 소성근 복덕 인연 덕생비구 사리보라 조그만 성근과 복덕의 인연으로 극락왕생 못한다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이 개송이 나왔어요. 극락 불사람 밑하기 중요한 부분이 안 나. 이걸 갖다가 지금 선도대스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극락은 무의 열반계다. 예, 무의한다. 열반계단 말이야. 극락세계는 무의 열반의 세계라. 열반계다. 열반계. 아이고, 뭐게 안 나온다. 아이고, 볼펜 하나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있습니다. 무의 열반계라. 무의 열반계. 그 버립 있어요. 무의 열반계. 무의 열반의 세계라. 수연 잡선 공낭생. 따를 숫자입니다. 수연. 인연을 따르는 있잖아. 잡선입니다. 잡다한 선으로는 잡선. 참, 네, 그래도 제가 한문을 좀 배워가지고 참 공난생입니다. 두려울 공자. 우리 두렵다 할 때 있잖아. 공난생입니다. 두렵고 있잖아. 어렵다 이 말이야. 난생. 극락왕생하기 어렵다 이 말입니다. 인연을 따른 잡다한 선이 이게 뭐냐 하면 있잖아. 잡행 잡습니다. 연부를 제외한 다른 참선 등 다른 수행은 어렵다 입니다. 고사. 그런 고로 있잖아. 고사 열애. 그런 고로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이제 선요법. 고를 선자. 우리 선보덕 할 때 이 선자입니다. 선요법입니다. 요법을 선택하시어. 요법이 뭐냐면 남아미탑을 연부를 선택해서 교사. 교념 미타 전부전입니다. 가르칠 교자. 연불 염자. 미타. 아이고, 빨리 설라가니. 막 날린다. 미타. 전부전입니다. 오로지 전자. 전부전. 거듭 부자에다가 전부전입니다. 오로지 전자. 아이고, 참네. 이거 막 날리가지고. 선도대사님께서 조그만 선거가 복덕이 인연 극락왕생 하지 못한다 하니까 참 연불 하면서도 걱정이 되잖아. 야, 내가 연불 하긴 하는데 조그만 나도 복은 조금 지키는 짓는데 이래가지고 극락왕생 하겠네 싶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극락무의열반계. 극락세계는 무의열반의 세계라. 그래 보토라는 얘기입니다. 그지? 예, 그래. 수연 잡선 공난생. 따를 숫자거든요. 인연연자.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는 공난생. 극락왕생하기가 두렵고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극락왕생하기 두렵고 어려워. 그 얘기는 남한편 연물 말고 다른 잡다한 수행이 있잖아. 참선 등 다른 자료 수행에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고사열애 선요법입니다. 그런 고로 있잖아요. 열애께서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는 요법을 선택했다면 요법이 뭐냐면 핵심 부분 남아미탑을 연부를 선택해가지고 교념 미타 전부념 오로지 하나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라고 가르친다 이 말입니다. 내가 극락왕생하려고 하면 연불밖에 없다. 얼마나 좋습니까? 좋지. 아이고, 이거 너무 좋아가지고, 지금 넘어가려고 하지. 너무 아깝다, 참. 자, 그러면 그거 한번 봅시다. 자, 12페이지입니다. 보사님. 자, 12페이지. 그거 보면. 광경서 현의문에서 보면은 이렇게 해놨다, 이 말입니다. 자, 선도대사면 당신의 한계송에서 말씀하시는데, 극락세계는 무의 열반계로서, 열반의 세계로서 인연을 따르는 잡다한 선으로서 극락왕생하기 어렵다네. 그런 까닭에 열애께서는 요법을 선택하셔 남아미탑을 연부를 선택해가지고 아미탑으로 오로지 않나 남아미탑을 연부를 하고 가르치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개성은 아주 좋습니다. 이 28글자를 갖다 외우시기 바랍니다. 외워야 됩니다. 이 개성을 외우면 우리는 지혜가 자라나고 신심이 생겨나고 법의 기쁨이 생겨나게 됩니다. 극락세계의 국토는 안나 열반의 경계이므로 아미타 부처님도 당연히 안나 열반의 경계이고 우리가 왕생한 후에도 열반의 경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보토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왕생하는 것이 바로 안나 이러한 보토입니다. 열반의 극락 무의 열반계 있잖아요. 극락세계는 무의 열반의 세계야. 보토다 이 말입니다. 아까 사토 있잖아. 범성 동것도 상적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렇지 않고서는 극락세계는 일반적인 정토와는 아무런 차별이 없겠죠. 그런 게 아니다 이 말. 자, 21번째 질문입니다. 야,
아미타 부처님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는 나 범부는 범성동고토에 나 왕생합니까? 아니면 나 상제광토에 또 왕생합니까? 또 물었어요. 질문도. 아미타 부처님 구제를 믿고 받아들이면 반드시 왕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아직은 나 범부의 몸이지만 나중에 극락 왕생하면 범성동고토에 왕생합니까? 아니면 부처님이 사시는 상제광토에 왕생합니까? 이런 물으니까 있잖아요. 대답입니다. 선도다스는 보토라고 말씀하실게 극락 세계 전체가 보토다 이 말입니다. 차등 없이 있잖아. 사토라 했나 사토가 아니고 보토. 그리고 범성동고토, 방편유해토, 실보장엄토라든가 상제광토에 관해서 말한다면 그거는 나 천태종의 입장에서 판석한 것이 판석이다 이 말입니다. 이 정토종 교리가 아니야. 정토종은 그거는 정토종의 판석이 아니라 천태교리에 의해서 천태종의 입장에서 이제 판석한 거다. 극락시계를 판별한 것이므로 이러한 판별은 우리가 정토종은 잘못된 것이다 이 말입니다. 이런 걸 가지고 또 법상에 올라서 스님이라 큰 스님이라고 막 이야기하면 신도들이 볼 때 스님 저 공부를 얼마나 많이 해가지고 듣도 못하는 소리를 갖다 내가 오늘 좀 처음 듣는다 생각하니까 막 큰 스님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극락세계는 그런 국토가 아니라 보토입니다. 이른바 보토라는 바로 아미타 부처님께서 발언하고 왔나 수행해서 성취한 국토를 보토라고 부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곳에 가면 극락에 가면 전부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은 과보를 얻게 됩니다. 아미타 부처님의 과보가 무량수면 우리도 무량수고 우리도 영생한다는 말입니다. 무량수 한량없는 수명을 가진 않는 그런 우리 중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참 아미타 부처님 과보가 무량광이면 우리도 지혜가 한량이 없는 그런 광명을 놓게 된다 이 말입니다. 아미타 부처님 과보가 30 이상이면 우리도 30 이상으로 우리가 모두 아미타 부처님과 똑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보토입니다. 그러므로 정토 법문은 간단하면서도 공덕이 이렇게 수성합니다. 이 때문에 이 법문을 만난 것에 대해서 우리는 마땅히 매우 다행스럽게 여기면서 참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복으로 했죠? 우리가 줄을 잘 써가지고 지금 아까 범성동부터 잡고 실보장엄도 잡고 머리 아픈 소리를 갖다 우리가 들어야 되냐 이 말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복을 내가 생각해봐도 정말 복을 갖다가 대복을 타고났다. 지금 이 법문 듣는 사람들은 지금 보통은 정토 법문 개가지고 스님들한테 법문 하실 때 범성동부터 실보장엄도 상제광도 이런 얘기 나오면 들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머리 아프게 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법문은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차라리 우리로 하여금 믿도록 한다. 아미타 부처님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이 우리에게 믿도록 이렇게 지금 만든다 이 말이라고 말하는 편이 낫는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는 믿을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의 힘, 자력의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자력 수행의 힘은 없어. 우리 수행할 힘은 없고 제일 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믿는 힘도 없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아미타 부처님 자비에 대해서 듣고 나서 그 자비를 우리 마음속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가 우리의 믿음이 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늘 위에 떠있는 밝은 달이 연못 속에 비치고 있습니다. 이 연못을 가지고 당신은 연못이 밝은 달을 갖다 끌어들였다고 말할 것인가요? 아니면 밝은 달이 스스로 연못 속에 들어왔다고 말할 것인가요? 물론 연못이 없었다면 달의 그림자도 없겠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우리의 이 심성이 없었다면 아미타 부처님의 자비도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신심의 근원은 분명히 바깥에서 온 것이므로 그게 바로 아미타 부처님 자신입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 10급 동안 끊임없이 운행하면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의 갖가지 의심을 깨뜨리고 이 공덕을 갖다가 우리의 마음속에 집어넣기 위해서 시방제불이 전부 이 명을 갖다 찬탄하도록 하셨습니다. 시방의 모든 부처님들은 아미타 부처님 최고라고 얘기했잖아요. 따라서 아미타 부처님 자비가 우리의 마음속으로 마음을 갖다 움직여가지고 그 자리에서 우리의 신심이 되어 믿지 않을 수 없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고 아미타 부처님 우리를 믿도록 만들었다. 아까 그 말이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믿느냐 믿지 않느냐 말할 것 없이 바로 그때가 그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라는 것도 그런 상태를 표현한 것일 뿐입니다. 사실 그런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이고 이러이러합니다. 자관하는 어떻든 간에 우리는 경락생에는 보토야 보토 사토 있잖아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그죠? 얼마나 참 좋은 말씀입니까? 그죠? 이런 거 공부해 보니까 좋지야. 예, 아이고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자, 그러면 오늘 공부 있잖아요. 요 책이 106페이지 요 공부할 차례인데 우리 앞에 또 조금 한번 읽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거 한번 좀 읽어보고. 자, 우리 책 101페이지입니다. 요 책 101페이지 이거 보면 밑에서 셋째 줄 났나 수행자의 생활입니다. 그죠? 우리 불법을 공부하는 사람들은 안빈낙도 가난함을 편안히 여기면서 도를 즐길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돈 더 모을 필요도 없습니다. 예. 집안에 물건의 배치는 소박하면서도 간결하여 실속 없이 것만 화려하거나 뒤죽박죽 난잡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만 꺼내놓고 필요 없는 것들은 모두 배치한다면 반드시 가전은 하면서 청결해야 됩니다. 이 세상은 우리들이 잠시 머무는 여관과 같고, 이거 참, 여관과 같고, 이 수능경에도 나오는데, 여관에 대한 나오는데, 우리들은 잠시 쉬었다가 가는 나그네와 같습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잡동사니, 드러났나, 시내에 짐을 한다. 이게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물건이므로 너무 세속적인 물건을 갖다가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연불방이라든가, 우리가 연불당 같은 데는 있잖아. 단순한 게 좋다 이 말입니다. 배치를 하더라도 모두 불법과 정토와 관련된 것들만 있잖아. 우리 눈에 띄는 것은 전부 경락세계와 관련이 있는 광경들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한 사람의 신앙의 깊이를 나타내는데 만약 그렇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신앙의 깊이가 아직 부족하고 한계가 있으며 심지어 천박하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신앙이 깊을수록 더욱더 그 법문의 정수를 얻을 수 있는데 우리가 이 법문은 신앙이 깊고 전의를 할수록 1000명이면 1000명이 경락왕생하고 10,000명이면 10,000명이 경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옆에 있잖아요. 그 회양계. 원이차 공덕 평등시일체 동발보리심 왕생 안락곡이다. 그죠? 원컨대 이 공덕으로서 일체 중생들에게 평등하게 베푸나니 동발보리심 다 함께 했잖아. 보리심을 발해서 경락왕생하였다는 마음을 내서 있잖아요. 열심히 연벌해가지고 우리가 있잖아요. 왕생 안락곡 한다. 경락왕생하기를 갖다 원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오늘 공부 넘어오시다. 자, 요 책 106페이지. 자, 지금은 정토정 대의 중에서 첫 번째 서론 강의입니다. 법문을 들을 때 마음가짐.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즉, 옛날에는 교통이 지금처럼 편리하지 않았고, 홍법의 불법을 갖다가 널리 펴는 수단도 지금처럼 발달되지 않아서 녹음 테이프라든가 DVD라든가 인터넷도 스피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의 조사 대덕들은 불법을 전 세계로 유포시켰습니다. 고인들은 옛날에 큰 스님들은 법을 구하는 것도 역시 쉽지 않았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전 한 권을 구하기 위해서 때로는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먼 길을 가야만 했고 직접 경문을 뺏겨 쓰기도 했습니다. 법문을 듣는 것도 우리처럼 현재 이렇게 강당이나 집에서 편안히 앉아서 녹음 테이프를 듣거나 DVD를 갖다 볼 수도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날 사람들이 법문을 듣고 나서 얻은 이익은 오늘날의 우리보다도 훨씬 뛰어났습니다. 참, 여러분들도 모두 느끼시지만 옛날에는 불법이 흥성했던 시대였습니다. 이른바 불법이 흥성하다는 말은 저를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불법의 진실한 이익을 갖다 얻은 사람들이 아주 많았다는 뜻입니다. 생각해보면 지금 이 시대에 이렇게 편리한 환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들이 법문을 듣고서 얻은 이익은 도리어 고인들보다 못한 것일까요? 이것은 한편으로는 법을 갖다 설하는 설법자가 불법에 대한 이해 수준이 옛날 우리 사람들보다 못하고 도덕과 수행 역시 옛날 분들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옛날 대덕 스님들의 말씀들은 경전의 가르침에 부합하였기에 자연히 감화시키는 힘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법을 갖다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현대인들의 마음은 비교적 복잡하고 들떠 있으며 보고 듣는 것이 많다 보니까 불법을 공경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참, 제가 생각하건대 연우님들의 가정에는 경전이 한 부만 있는 게 아닐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수십 부의 경전을 소장하고 계시고 수많은 큰 스님들의 법문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많이 듣다 보니까 어느새 자신이 큰 스님이 된 것 같아서 어떤 분이 오셔서 법문을 한다고 하면 사전에 형성된 자기식의 견해를 가지고 거기서 감별하고 판단을 합니다. 아무개 스님의 법문은 이러이러하다 하면서 말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미 불법에서 말하는 생사해탈이라는 기본적인 마음가짐에서 크게 벗어난 것입니다. 스님들은 달아보고 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생사윤회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이 옛날 사람들보다도 간절하지 못하다는 말씀입니다. 예. 참. 그래서 불법은 단지 지식과 학문으로 전락되어 많이 배울수록 생각은 더욱더 많아지고 자신의 견해 역시 더욱 많아지다 보니 불법의 진실한 이익이 우리들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기가 더욱 어렵게 된 것이죠. 다음 두 가지 마음은 마땅히 피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내가 법문을 듣는 것은 보다 더 많은 불교 지식을 배워서 나중에 사람들 앞에서 써먹기 위해서다. 당신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라는 마음인데 이것을 일러서 남을 이기기 위함이라고 하지요. 나는 당신들보다도 훌륭해 라는 생각은 일종의 교만한 마음으로서 생사해탈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 가지면 옳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음은 나는 한번 들어보고 감별하러 왔어 라는 태도입니다. 저 스님한테 얼마나 공부가 됐는가 내가 한번 저걸 한번 다뤄보러 왔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면 저는 절대 여러분들의 감별을 갖다가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혜정 큰 스님께서도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지금 이런 법문을 하고 있지만도 여러분들이 나를 갖다가 다뤄보려고 이렇게 생각하면 나는 당해낼 방법이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감별할 때는 틀림없이 머릿속에 자기 자신만의 잣대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법문한 내용이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는지를 갖다 판단하려 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면 엄지손가락이라도 짙게 올리고 야 스님 대단합니다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생각에 부합하지 않으면 아마도 여러 가지 말들이 생각이 나겠지요. 이러한 마음가짐들은 올바르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가짐을 갖다가 가지는 게 옳을까요? 반드시 생산 문제를 해결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고 법문을 듣는 것에 대해서 공경스러운 마음이 있어야 하며 우리들이 갖고 있는 아집한 자기 집착과 자기 견해를 잠시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스님께서 이렇게 간절하다. 고인들은 이렇게 비유를 했습니다. 즉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자신에 대해서 중병으로 곧 죽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죽을 사자의 의미는 무량겁 동안 우리가 육도윤회를 해오면서 여태껏 법신해명, 해명에서 깨어나 본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태까지 우리가 연불 갖다가 만났는 건 못 만난 건 모르지만도 이런 기회를 갖다 못 만났다 했으면 그리고 중병이란 바로 탐진치 삼독을 말하는 것인데 무명 번뇌로 인해서 업장이 깊고 두텁다는 뜻입니다. 만약 우리의 마음을 갖다 구제해 줄 수 있는 불법이 없다면 반드시 육도윤회하게 되므로 이것을 중병으로 곧 죽게 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설법자에 대해서는 대의왕이라고 저 법문하시는 스님에 대해서는 대의왕 큰 우리 병을 갖다 치료하는 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설법하는 사람이 바로 신의 참 진짜 정말 신의 정말 대단한 의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물론 제 자신이 신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저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할 뿐이고 서가모니 부처님과 아미타 부처님의 말로 대신의 대의왕이십니다. 설라시는 법에 대해서는 묘약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나의 병을 갖다가 탐지지 삼독 있잖아. 그걸 갖다가 고쳐주는 그 묘약이라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나의 법신 해명을 갖다 구제할 수 있는 영험 있고 효력 있는 신기한 영약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이런
마음가짐이 있다면 불법은 우리 마음속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안나 들어나 보자는 식으로 자신과는 별로와는 관계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불법이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고 내가 스님이 진짜 안다 막. 여러분 각자는 이러한 것을 통해서 자신의 마음가짐을 조절할 줄 알아야 됩니다. 참 오늘 진짜 너무너무 좋지 야. 이거 너무 진짜 좋다. 이거 네. 그래서 우리는 정말입니다. 여기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자, 법문을 듣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중병이 걸려서 곧 죽게 될 사람이라 이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칩시다. 아마이타불 예,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